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 여러분, 기장교회 기도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.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.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. 아멘. 오늘은 시편 9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입니다.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.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.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. 여호와여,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. 아멘. 시편 8편에서 성도는 온 땅 만물을 바라보았지요. 그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난 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여호와 우리 주여,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 여러분,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? 나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? 바다에 펼쳐진 물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까?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이 만물에 담겨있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요? 여기서 우리는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.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.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예를 들어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,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딱 생각이 바로 들게 되어집니까?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지요. 부모가 요한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. 이처럼 이름에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시편 기자는 온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외친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시편 기자, 8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난 후 9편에서 이제 외칩니다. 9편에서는 그 이름을 알게 된 그 감격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. 1절을 보십시오.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. 내가 감사한다. 여러분, 우리는 이 시편의 문맥을 아주 잘 알고 있지요. 다윗의 상황이 나아졌기에 그가 감사한다고 외친 것입니까?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죽기까지 대적들 때문에 고생하였지 않습니까?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어나기도 힘들 그때에 거진 그의 왕위가 끝나갈 그 시점에도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외쳤습니다. 아비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울 계획도 없는데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? 반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? 즉 압살롬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. 이것처럼 다윗은 정말로 끝까지 고된 삶이 이어집니다. 그런데 왜 다윗은 감사하다고 외친 것일까요? 2절입니다.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.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. 그가 만물을 바라보며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지존입니다. 진정 하나님만이 강하시다.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. 이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. 그렇기에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사람이기에 그는
감사가 넘쳐난 것입니다.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. 10절입니다.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.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. 즉 하나님의 끝없는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,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심, 그 8절에 그 8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니 이제 다윗은 겁날 것이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. 왜냐하면 당장 내 삶에 변화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존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를 생각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에 지금 시편에서 쭉 이어져 오는 의인의 조건 딱 하나, 여호와께 피하는 자. 그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를 다윗은 몸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하물며 구약 사람도 이러한 감격을 누렸는데 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자꾸만 작은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지요? 다윗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처럼 밝히 알 수 있게 된 시대가 도대체 언제 있었습니까?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밝은 빛을 비추임 받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?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평안하지 못한 것일까요? 여러분,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? 하지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껏 해봐야 우리 육체의 생명을 뺏어갈 뿐입니다. 지존하신 이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니 그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절대 뺏어갈 수 없습니다. 이제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. 예수의 신부로서 당당히 지존하신 이를 향한 모든 상황에 감사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.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.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 이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늘 당당하게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